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잡히시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요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에 있어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듯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이제 출교를 당하고 또한 핍박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에서 이제 너희들이 출교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긴다 이렇게 순교까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를 당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교하는 일은 미리 저희들이 말씀을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저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때 앞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고쳐주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장면을 저희가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출교 당할까봐 그 아이가 성장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 성장한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출교가 당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12 제자들도 출교를 당할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신기하게도요, 이 사람들이 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녹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출교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교를 당하는, 죽이는 일들 하면서 그들이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렇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출교시키는 거,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죽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사도 바울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까지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 다니는 자들 다 잡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회의 중에 얌니아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얌니아라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 기독교인 저주 기독문을 낭독을 합니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합니다.
하면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그 회의에서 미드라시라고 했는데, 이게 미드라시가 뭐냐면은 해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 히브리어 말로 미드라시 이러면은 미드라시 하십시오, 그러면 해석하십시오 이런 뜻인데, 그런 해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해석해 놓은 책에 의하면은 사악한 자가 누구냐?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이단을 쫓는 자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 예수라는 사람을 쫓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을 죽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출교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분명히 첫 번째는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쭉 보시면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오경부터 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와 이제 시편 모든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거기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모세오경에서도 보시면 레위기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구약 이미 지금 이사야서 이제 읽고 계시는데 레위기 읽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레위기가 읽기가 힘든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사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하고 갭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자체가 레위기 자체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보여주시는 설계도고요. 출애굽기는 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건설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시내 산에 맨 처음에 갑니다. 그렇죠? 혹시 제가 말씀드렸나요? 며칠 만에 시내 산에 도착했죠?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3개월을 운행을 하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또 며칠을 머무냐면은 11개월을 시내산에 있습니다. 거의 1년을 시내산에 밑에 있으면서 거기서 십계명 받고 그게 레위기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십계명 나오고 20장부터 언약의 책 나오고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레위기는 뭐냐면은 그 앞으로 그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할 건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건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민수기에 대해서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이게 쭉쭉쭉쭉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레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어린 양의 피에 속죄제, 속건제, 이제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그 다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근데 속죄소라는 게 속죄제를 지을 때에 지성소 안에 제가 너무 빠르게 하나요? 괜찮습니까? 이 속죄소, 속건제 들 때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소가 뭐냐면은
뚜껑 같은 건데 이 어깨를 덮는 뚜껑인데 거기 위에 수랍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서 있어요. 그 이사야 6장 저희 배웠죠. 이사야서 6장 보시면은 거기에 수랍들이 있었는데 그 각각 6날개가 있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두 날개로는 발을 이렇게 하는데 이 수랍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6개 날개 있는. 근데 그 위에 속죄소라는 데에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요. 피를 뿌리고 쏟아 붓는 곳이 이 속죄소입니다. 근데 이 속죄소가요. 로마서로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속죄소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나중에 제가 또 기회 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서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가져와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이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로마서 가서는 그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그 속죄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레위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요, 자기의 옛날 습관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다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옛날 역사사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은요,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울같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현대에서는 그걸 거울 치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하신 거울 치료가 그거거든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스스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속이는 자였구나.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남유다만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 시대 때 그때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누굽니까? 이름이 여로보암. 역시 우리 교회. 예, 아무나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여로보암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성립이 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쫓아서 이제 올라가서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크게 북이스라엘을 하는데 뭐 북이스라엘은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남유다를 보시면은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이제 멸망을 합니다. 이제 기원제 몇 년도에 멸망을 합니까? 587년. 예.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근데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 왜 멸망시키셨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안 가르치나? 왜 멸망을 시키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6월절, 초막절, 77절,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 믿은 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느냐?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겼어요. 예.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새해 구정되면 전보로 가는 거예요. 네. 전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철학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술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리고는 평소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인정과 동정과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보도 무시하고, 그렇죠? 남을 짓밟고 나만 성공하면 돼, 그렇죠?
공부해서 남 주냐 해서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남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소재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진절머리가 난다. 제발 좀 그만 가져와라.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것이다. 왜? 손에 피가 가득하니 내가 그 피가 가득한 손을 보고는 그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도무지 안 받겠다. 이 나의 성전의 마당만 받는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레위기는 뭐냐면은 또 말씀드리면은 원래 손에 피가 가득 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하셨는데 원래 레위기를 보시면은요, 안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레위인을 중에서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을 처음에는 안수를 하십니다. 이게 안수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손을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채우다. 물론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로 메시아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말고도 다른 단어로 안수하고 inauguration, 영어로 하면 inauguration 하는 건데 그것이 손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뭘로 채우느냐? 거룩으로 손을 채우는 행위가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직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뭐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런데 솔직히 레위기에 보시면은요, 이 세 직분뿐만 아니라 이 기구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쓰는 등잔,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 성전에서 쓰는 잔, 아니면 그릇,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신약 시대니까 안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강대상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래서 옛날 저희 다닐 때는 고신 측에서는 아무나 못 올라가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데 지금은 다 이제 주님 안에도 저희가 담대함으로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상관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손에 피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리스한테 짓밟힘을 당하고 지금은 로마한테 이렇게 정복을 당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완전 경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I am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러시니까 너가 뭔데 너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신성 모독이다 이래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너무 옛날 자기 습관에 갇혀 있는 바람에 정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그 사상 때문에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가 안 되면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여기 서셔도요 돌로 내리칠 게 현대 교인들이에요.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몇몇 교회가 한 100개 중에 한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에도 아니다 나가라 그러고 돌치고 쫓아내 교회들이 있을 듯한 이게 현대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이 잘 안 읽어지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생활, 그러니까 믿음의 습관, 거기에 빠져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실수를 이 바리새인들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언약은 새 부대에. 근데 옛날 바리새인들은 옛 언약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분들이 분명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새 언약이 있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보면은 분명히 그분은 새 언약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예수님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면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잘 몰랐고 두 번째로는 옛날 관습에 너무 매여 있었고 세 번째는 새 언약을 몰랐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하고 대화가 단절이 돼버리면은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희가 당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면서 이분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게 싫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뭐 같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떠나는 거 헤어지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슬퍼요. 왜냐하면은 물론 저희들이 압니다. 이분이 가시면은 천국 가는 거 아는데도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되게 슬퍼요. 왜? 헤어지니까.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이 곧 오겠지만 너무 만날 날이 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 이렇게 여기서 처음에 자녀분들 떨어보낼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떠나보실 때 되게 좀 슬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보혜사가, 그렇죠?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안 가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받습니다. 공생의 시간 때는.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땅 위에서 육신을 가지고 아직 부활하지 않은 변하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이 3년 반 동안 공생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었어요. 시간적, 장소적. 근데 이 보혜사가 오시면 그게 없으니까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8절에 보시면은요. 보혜사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9절, 10절, 11절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의 뜻이 나옵니다. 9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받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은 게 죄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의랑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랑
다시 보지 못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의입니다. 예. 이분들이요, 아까도 여기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2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했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성령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가 있습니다. 줄자가 있습니다. 근데 줄자가 이게 휘었어요. 만약에 휘은 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휘어진 줄자를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길이를 측정을 하면 이게 올바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몸무게를 재는데 고장이 났어요. 한 10kg, 10파운드씩 적게 나와요. 예, 그건 고장 나는 게 좋죠. 근데 제대로 몸무게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고장난 저울과 같습니다. 예, 아무리 재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제대로 나왔다 생각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요, 그 기준이 다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인데 우리들은 그게 올바른 줄 알고 의 때문에 투쟁하고 의 때문에 싸우고 뭐 의 때문에 뭐 합니다. 나의 의가 더 높다, 뭐 당신의 의는 틀렸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다 구부러진, 휘어진, 고장난 저울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짜 의인데 그걸 모르고 잘못된 기준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 의는 잘못된 의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셨고 그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래서 바리새인들까지 심판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저희들에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성령님을 계시기 때문에 올바른 의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란 뭐냐?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죄 짓는 자를 벌하시고 죄 안 짓는 자를 상 주시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하시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서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의를 주신 후에 그 의가 확실하게 확정되는 순간은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 거기서 저희들이 다 설 때에 그 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끝나고 다니엘서를 먼저 할 겁니다. 네, 요한복음 끝나고 이제 구약으로 가서 다니엘서 하고 다니엘서 보면서 요한계시록 같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요, 예수님 앞에 다 섭니다. 여러분들도 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섭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보좌 앞에 서서 예수님의 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가 예수 때 이런 죄를 지었고 옆에서 세언약교회 그 집사님이 가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 했는데도 안 믿더만은,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때 기회를 내가 계속 줬는데, 예. 그렇게 불렀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니? 근데 이제 저희는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딱 해서
그 안 믿는 자에게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목사님이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부주시고 잘했다. 이게 마치 졸업장 받는, 졸업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졸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인데요. 예수님의 그 보좌 심판이 그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명서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했다. 그렇게 이제 그 옆에서 방해가 있고 이렇게 핍박이 있어도 굳굳하게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를 쫓으려고 애를 쓴 그 모습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만민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심판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있을 뿐입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제 안 믿는 자들은 또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이제 심판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저희는 심판이 없음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 의에 대해서 이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의가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의 있을 때 여로보암 그렇게 히스기야의 무슨 시대가 있었고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언제 망했고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알아도 그걸 내 마음속에 모시고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13절에 나와 있듯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진리로 인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또 여기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가 14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또 알리고 이 관계가요, 성부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해로는 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위일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걸 성자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걸 성령 하나님이 또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미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이 삼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다 똑같이 갖고 계시는데 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교회, 동교회가 역사적으로 나뉩니다. 근데 동교회와 서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약간 달라요. 이제 그게 콘스탄티노플 로마 제국 이후에 그 멸망하고 나서 딱 갈라지면서 동교회, 서교회가 갈라지고요. 동교회, 서교회가 교황이 2명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교황이 3명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막 갈라지면서 이쪽에서 자기네들끼리 교황 만들고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교황을 만들고 저쪽에서도 교황 만들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3명이까지 교황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합쳐지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의 천주교인데요. 하여튼 교회사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것, 이제 공생애 하면서 가르치시던 것을 다 알리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이제 다 될 것이다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나를 보지 못한 때는 언제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예. 언제입니까? 예,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러지 마시고. 제가 듣기로는 샤샤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그렇죠? 승천하시고 보지 못하잖아요. 그건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올 때. 예, 재림. 예. 근데 조금 있으면이에요. 예?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라는 게 지금 2000년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뭐 2000년이 짧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는 게 재림, 있으면 재림,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는 거. 네. 여러분들한테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뭐 지금도 만나지만은 두 가지 방법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온전하게 예수님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죽지 않을 때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죠? 뭐 내일이라도 오시면은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먼저 우리한테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예, 죽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실 때 조금 있으면 했을 때 앞에 분명히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 그렇죠? 진리의 성령을 13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잠시만요. 어디 갔죠? 보혜사 7절. 보면 7절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가 오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 그렇다면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본다 그랬을 때 이거는 뭘 얘기한 거겠습니까?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그렇죠. 오순절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셔도 조금만 있으면, 그렇죠. 승천하시고 한 40일 정도 있으면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영적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본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그 과정을 20절부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곡하고 애통하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제자들은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은 기뻐해요. 잡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앞으로 오실 성령. 그리고 21절 특별히 21절에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아기 낳는 고통과 예수님이 가시는 것, 그 다음에 아기 날 때 그 출산할 때 잉태하기 전에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출산의 고통.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 어머님들 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첫 출산하실 때 굉장히 아파서 다시는 아이 안 낳는다. 예. 근데 1년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낳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요. 예. 맞나요? 안 맞나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왜? 아이 보는 기쁨 때문에 그 전에 받았던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출교하고
또 십자가에 뭐 순교 당하고 그랬고 예수님이 떠나는 거 이런 거 다 슬프고 고통이고 뭐 괴로움이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그 세상에 그 전에 있었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너 항상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23절에 보시면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성령이 안에서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늘 뭐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요. 그날에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오른편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제는 이제 30절에 제자들이 그런 말씀 다 듣고는 마지막 의문이야. 우리가 이제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근데 이 믿느냐라는 것이요.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제야 너가 믿는구나. 그런 의미예요. 인제야 너희가 이제는 나를 믿는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3년이 넘게 있었는데 이제서야 믿느냐? 그겁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헛소리하지 마. 그겁니다. 제자들은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랬을 때 왜 세 번째가 더 맞느냐 하면은 32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어요. 예,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래.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래 두고 보자. 네, 딱 그 힘든 일 생기면 막 도망가는. 예.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요한복음 16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진짜 좋습니다. 맨날 다 좋지만 저 목사는 맨날 좋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좋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 그 여러분들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거기에 나와 있음을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